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심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물질을 어려운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따뜻한 교회, 따뜻한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강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한 자녀답게 매일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찬양할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듯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주기도인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진실함, 교회를 지키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최초의 교회, 초대 교회이지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 이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믿고 돌아오기도 하고 5,000명이 믿고 돌아와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령 강림 이후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가 탄생하여서 성장해가는 이 중요한 때에 교회의 존재를 흔들 뻔했던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잘 성장해가던 초대교회에 충격적인 일이 생기지요. 3시간을 간격으로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차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정리하자면 어제 본문에서 봤듯이 초대교회 당시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놓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땅이나 집이나 밭이 있을 때 그걸 팔아서 수익금을 헌금하는 거예요. 당시 빈부격차가 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기 위해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모습으로 합의를 하고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판 값의 일부만 내고 일부는 감추어 두었습니다. 감추고 일부만 내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말이냐면 자기 땅을 팔아서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교회에 내야 되는 의무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땅도 너의 것이었고 땅을 팔든 안 팔든 자발적인 것인데 판 뒤에 수익금도 자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를 낼 것인가 하는 의무도 없어요. 이 모든 헌금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무엇이냐? 거짓말입니다. 무슨 거짓말이에요? 땅을 판 값을 모두 바친다라는 말을 하고는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의 일부만 드렸습니다. 모두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을 통해 자기들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속일 수 없는 분이 교회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의 눈이 그들의 속임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이 끝나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버려요. 그 시신을 메고 나가 장사한 지 3시간이 지나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도 묻지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결국 이렇게 끝까지 거짓말했던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지요. 뭔가 기쁨이 있고 활기차게 성장해 나가던 초대교회에 갑자기 2사람이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통해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는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지키는 원리입니다. 진실하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진실하라. 속이거나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말고 진실하라는 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원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부만 낸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면 정직하게 내가 이 땅을 팔았고 그 값의 일부를 냅니다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문제였지요. 사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땅을 팔았는데 전부를 냅니다 라고 하고 일부만 내는 것으로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신이 한 이 거짓말은 교회나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삽비라에게도 정확히 알려줘요. 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부부가 합의를 한 거예요.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이 거짓말이 어떻게 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무너뜨릴 강력한 힘이 그들의 거짓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최근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재산을 팔아서 함께 공유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죠. 세상에 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다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재산을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막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수익금 전체를 냈다고 했지만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져서 알고 보니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내면서 전체를 냈다고 했던 거짓말이 알려지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와장창 그냥 깨어지는 겁니다. 불신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앞에 앞서서 그렇게 드렸던 선한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재선을 내어놓은 사람들마저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한창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창기에 교회의 존재를 흔들어 놓고 분열시킬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진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이, 거짓말 한번 한 거 가지고 뭘 그러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짓말 하나가 교회가 탄생해서 처음으로 세워지던 이때에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오늘 나타난 것이지요. 베드로는 물론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삽비라에게 물었지요. 진짜 이것뿐이냐?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했던 자리는 비밀스러운 자리라든지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였던 모양입니다. 내일 본문 12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 있어요. 사도들은 주로 솔로몬 행각에서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은 이 공개적인 자리,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판돈을 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삽비라가 3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말을 물을 때에 그 옆에 테이블이 있었던 뭐가 있었든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냈던 돈이 올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면서 정말 이것뿐이냐? 그러나 삽비라는 끝까지 속이려고 했죠. 네, 이것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드러내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진실함이 교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진실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진실함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절제된 솔직함이 있을 때 진실함 위에 관계가 신뢰로 두터워지는 겁니다. 작게는 우리가 속한 목장이 그렇지요. 목장은 서로를 향한 신뢰로 세워지는 작은 교회입니다.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도를 진실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목장은 깊은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진실함이 깨어지는 순간 신뢰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진실함이 깨어지면 공동체의 존재가 흔들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 교회를 지키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실하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진실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실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한 가지 이야기지만 두 가지 시간적인 순서로 두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죠. 먼저는 아나니아의 죽음과 삽비라의 죽음,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 끝은 똑같은 표현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신 목적이 각각 마지막에 나오는데,
5절과 11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누굴 두려워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차원을 넘어선 두려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구나. 보이지 않는 눈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성도들의 마음 구석구석을 살피고 계시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속일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는 두려움이 교회를 지키는 진실함을 낳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결국 진실함을 낳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누리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죄의 정죄함이 없고요. 저주도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얽매이는 정죄와 저주가 없는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마음을 지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성과 진실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두려워하라. 그렇게 할 때 진실함이 생겨 교회를 지키는 원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받기를 사모하라. 왜입니까?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거짓말이 바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욕심과 욕망에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땅을 팔았습니까? 강제하지 않는데 왜 땅을 팔아서 거짓말 해가면서까지 전부를 드렸다고 했을까요? 바로 앞 4장 마지막에 나오죠. 왜냐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고 그 모든 수익금을 내놓았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과 인정은 받고 싶은데 다 드리긴 싫은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거짓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이 생깁니다.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생기지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실함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받기를 사모할 때 진실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여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진실함을 갖추어 교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받으려는 마음 주셔서 내가 진실함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드릴 예배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